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힘든 세상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 중에 있지만은 우리는 가야 하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일어서야 하기에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3일, 한국에는 개천절이라고 부르는 이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동안에 우리들이 계속하여 왔던 주기도문을 마치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한 걸음 두 걸음 금년도를 문을 열어 가고자 합니다. 정말 이적의 경험을, 체험을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이제 놀라운 은혜를 받고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원래 이 영상 예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금은 변종까지 몰아치고 있는 이때에 성도들을 위한, 그것도 결석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제작을 시작해서 왔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대면 예배도 허용을 했지만 변종이 찾아와서 또다시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각 나라, 특별히 3세계, 세계 선교지와 지하에서 또한 주여 주여 부르며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우리에게도 이것을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대면 예배에 드리는 앞부분과 뒷부분 대부분 전체를 대면 예배 때 드리고 지금 이 비대면 예배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한 성경 말씀 해석에다가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God's desire, D-E-S-I-R-E, God's desire를 찾기 위해 성경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또 해석할 수 있는 그 바탕을 알아볼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고대 근동사회의 언어로 기록하게 만들 때에 그 바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히브리식 사고, 히브리식 체연. 히브리식 사고는 3가지가 있고 히브리식 체연은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 성경의 원어가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성경을 좀 더 많이 깊이 넓게, 그리고 저 미래를 내다보면서 거기다가 지금 이 비대면 예배의 시간을 많이 좀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이적입니다. 예수님의 이적.
뭐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특별히 신약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적에 대한 전체의 기록입니다. 구체적으로 크게 드러나는 이런 이적.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적 중에도 특집으로서 이적이란 무엇인가? 그 이적 안에 있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 이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이적이라니까 무슨 샤머니즘적이나 이것만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이 믿음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 이 뜻입니다. God's desire. 그래서 오늘은 출발하는 점에서 거기에 예수님의 이적, 이제 다음 주부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이적부터 하나 둘 원어적인 측면을 강조하지만, 이번에 예수님이 이적할 때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막힌 담벽은 무너지게 하시고 완전히 캄캄한 동굴은 찬란한 빛이 들어오게 하시고, 밤은 지나 찬란한 새벽이 오게 되는 이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바라보면서, 이거 다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늘은 특집 시간으로, 다음 주에부터 예수님의 이적,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부터 시작하여 깊이 있게 아주 넓게 그러면서도 은혜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집으로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두 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문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처신 줄 알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을 것이요 아닙니다.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처제자를 따서 구, 찾, 문인데 발음하기 좋게 오늘 특집의 제목은 구차문의 비밀. 구차문의 비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에 대한 비밀을 우리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구차문의 이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열면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이적을 구체적으로 기적, 표적, 능력, 다른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것을 토대로 하여 바른 신앙,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처음 주실 때에 고대 근동사회 언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입니다. 금년도 남아있는 시간에 이 문제들을 하나 둘씩 우리는 문을 열어 들어갈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안에서, 다른 말로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지금부터 기나긴 예수님의 이적의 긴 이 길을, 여정을 우리 함께 걸어가는데, 모든 길 걸어갈 때에 그 앞에 전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영어로
원어로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종교를 짓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시작도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걸어가는 길도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종결도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적을 함께 우리가 기나긴 길을 걸어가실 때 자칫하면은 샤머니즘에 빠지면 안 돼요. 또 이걸 가지고 이적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는데 그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동족의 문제, 민족의 이 문제, 지구촌의 문제, 더 나가면 우주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제는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80에 청춘이라고도 부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워낙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인간의 수명은 38세였습니다. 그게 38세만 되면 나이 많은 나 바울은 하듯이 그때는 노인 취급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38세에게 노인하면은 야,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럴 것이에요. 이제는 굉장히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걸어가는 길에도 60, 70, 60도 이제는 베이비예요. 이제는 70, 80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참이라고 할 만큼.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은 계속 앞으로 길어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것이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파루시아, 재림입니다. 파루시아. 아카시아 필 때마다 기억하세요.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Jesus is coming again.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허락하시면 계속 인간의 수명은 늘어날 것입니다. 어떤 분은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을 120까지 만들어 제한했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손 위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세주요, 보존자이십니다. 지금도 창조주요, 구세주요, 보존자로서, 구세주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보존자를 할 때는 성령님의.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나긴 길을 걸어가실 때에 in Christ, 바울 사도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en Christo,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적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해석도 정확하고 바르게 잘 하셔야 됩니다. 노래도 한국 같으면 요즘 가장 세계에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트로트 같은 거, 이 트로트도 목성만 좋대서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부르는 사람이 여러 가지 필요한 걸 다 갖추되 마지막에는 그 곡에 대한 해석도 노래를 통하여 잘 해야 합니다. 해석을. 나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은사대로 그 곡 해석도 아주 잘 해나가는 것. 저는 한국에 대한 이런 유행가나 이런 것은 거의 끝까지 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이 좀 돼요? 아니면 가다가 어떤 사람 그 집에 잠깐 멀리서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틀어놓은 거 보면은 트로트 이 경쟁할 때도 보니까 아주 곡을 노래만 잘하는 거 아니라 그 곡 자체를 해석을
내가 제대로 잘하는 것. 그래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래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어떤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고. 아우, 그거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저도 60대 후반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그 가슴에 찡해 가는데 부르는 사람이 또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제가 아무리 그 노래를 잘 불러도 그 노래 부르면은 그저 듣기도 어려울 만큼 할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이라고 하는 젊은 애는 이걸 부르는 걸 잠깐 보니까 시작할 때에 곱고 하는데 곱자 할 때 벌써 다 지나간 날 다 보여요. 곡에 대한 해석이에요. 곱고, 그 곱고 했던 그거 다 지났잖아요. 지나고 마지막 언젠가 가야 될 그 머나먼 길을 간다. 아우, 제가 그걸 다른 집에서 앞에서 틀어나는 거를 나오길래 듣고 난 뒤에도 가슴이 아주 찡해졌습니다. 지금부터 가는 예수님의 이적, 오늘 중요한 거, 그게 뭔지 오늘은 구차문의 비밀을 열기 위한 열쇠를 확 쥐고, 열쇠를 쥐고, 이제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를 오늘부터 계속하여, 아니 평생에 모든 문제를 바울의 신앙과 신학의 핵심이었던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내 것을 많이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보면은 자기를 비워, empty, 케노시스 원어에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비워, 엔 그리스도. 하나는 케노시스,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절하리만큼 힘든 인내도 배우셔야 됩니다. 이 코비드-19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될 게 뭐냐? 처절하리만큼 인내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내 할 말 다 하고 내 칠 거 내 고함 다 치고, 그 신앙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성경 구절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구차물의 이 비밀을 계속 열어가겠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표적이. 도대체 어떤 표적이 따른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런 표적. 어떤 표적인가? 한번 여러분들 다 같이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주어지시는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마가복음 마지막에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주님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특별한 이적입니다. 이적 중에도 표적, 기적, 또 기적, 표적, 능력이 있는데 세 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표적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왜 주님이 이적을 행하시는가?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고.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믿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게 주님이 주신 이적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이적을 계속 지금부터 앞으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찾게 되겠지만은 이적에 너무 함몰되어 가지고 더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첫째는 믿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구차문의 비밀을 하나 둘 개씩 열어가는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제 손으로 만지게 되고 내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고,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는 계속하여 이걸 찾아가게 될 때에 놓치면 안 되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시죠?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 타이타닉호에 거기서 나오는 바이올린 타면서 자기들도 살려고 뛰갈라다가 맡은 사명 감당하려고 이 바이올린을 타면서 배에 함께 침몰해가 다 죽게 되잖아요. 하나라도 더 살리고 그들에게 기쁨으로 그런 생명을 얻게 해주게 도와주려고. 여기 중요한 타이타닉호에 놓치면 안 되는 건 누구냐? 배 선장이에요. 잠시나마 선장이 그 배의 키를 놓았을 때 배가 빙산의 밑을 들어박아서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어디든지 간에 선장은, 지도자는, 그러나 마지막은 그는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생각하면서 자기 선장실에 돌아와서 물이 꼭 차 있는데 돌아와가지고 선장이 자기의 핸들을 잡고 그곳에서 배와 함께 죽게 됩니다. 지도자는 바로 이 타이타닉호에 있는 배와 함께 깔아앉히기로 준비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살라고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내 자식도 중요하고 내 가족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사명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차문의 문을 열면서 몇 가지 성경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직접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을 지금으로 당겨와서 지금 나의 앞에 이 이적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적을 볼 때마다 반복하여 되풀이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적에는 1차적 의미가 있고 2차적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인 의미는 이적, 미러클 할 때 이적은 1차적인 의미는 일단은 people's need,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need, 그들의 필요를 충족해 줍니다. 그들이 필요한 거.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이제 우리가 직접 문을 열어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현재 지금 앞에서 이것을 물이 앞에 있다 놓였다 생각을 하고, 왜? 우리도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걸 체험하지 않고는 너무나 좌절감이 크고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차적 의미는 그들의 바로 people's need, N-E-E-D. 지금도 엄청스럽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위하여 근본에 멀리 가려면 나침반이 튼튼해야 됩니다. 또 멀리 가려면 요즘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내비게이션이 정확해야 합니다. 여기에 왜 이적을 행하시는가? 1차적 의미는 바로 people's need.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많은 사람들의 니드를, 그들의 니드를 충족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영어로 하면 abundant life, abundant life, A-B-A-N-D-A-N-T, abundant life. 주님은 여러분과 우리들이 abundant life를 갖고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성육신 자체도 이적입니다. 다음에 다 배우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이적입니다. 우리들에게 편에서 보면. 그래서 1차적 의미 abundant life, 이제 엄청스럽게 많은 이적을 대할 때마다 1차적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이것이었구나. 그러나 이적은 1차적 의미, 주님이 이적에, 여러분 주님이 이적 행한 거 그렇게 놀랄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뭐 이적 행하는 거가, 돌로다 떡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어 주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주님이 이적 행한 거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더라. 이적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놀라더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더라. 이것을 가르쳐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성경을 묵상하시다가 이적인데 그 일어났던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더라. 놀라움이 가득 찼다. 그럼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표적과 능력, 이 문제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적 속에 다 나옵니다. 그것도 무엇인지. 그래야 성경을 무조건 예수님이 이적 행하셨다, 거기다 포커스 맞추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적에는 2차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예수님의 이적을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문을 열어 우리가 뒤를 따라가 보면서 우리도 그런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이 지구촌에 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 2차적인 의미는 God's need입니다. 1차적은 people's, 따라다니는 people's에 대한 need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need가 있습니다. God's need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뜻입니다. 목적이.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니드, 필요를 충족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적의 1차적 의미라고 한다면, 2차적 의미는 하나님의 God, G-O-D, 그리고 아포스트로피하고 S, God's need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니드가 뭐냐? 그래서 이적을 보면은 하나님의 니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린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적을 찾아 들어갔을 때 우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 이게 뭐냐고 하는 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영어로 expanded.
확장시켜 나가는 것. 무엇을? 더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신구약 66권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이냐 공이냐 그건 전체 주제가 아닙니다.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 KINGDOM. K 할 때 K가 쓰고 over 할 때 O, God 할 때 G, KOG. 그래서 이 적에는 2차적인 목적은 KOG가 목적입니다. KOG.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요. 이거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가? 확장. 요한복음에 나오는 특별한 이적은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건 전체를 다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표적은 예수님이 직접 관계되어졌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고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적 중에 요와 같은 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영어는 사인, 히브리어는 오트, 헬라어로서는 세메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세메이온. 예. 그래서 요까지 요약을 하나 하면은 이제 머나먼 길을 저와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그때 그 앞에까지 걸어가실 때까지 주님이 어떤 사역, 어떤 일을 하셨는가?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역은 teaching, ministry, 가르침의 사역. 두 번째는 preaching ministry, 전파의 사역. 세 번째는 힐링 미니스트리, 고침, 치유의 사역.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친히 이 세 가지를 주님이 행하십니다. 티칭 미니스트리, 프리칭 미니스트리, 그리고 힐링 미니스트리. 이걸 행하시면서 수단과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적,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놀랍더라. 사람들이 놀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면 이것은 기적에 대한 문제구나. 그게 아니고 친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시려고 다음 주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예수님이 이적 행하네, 이거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1차적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또 2차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지금 증거로 보이시고자 이와 같은 이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세메이온. 표적이에요, 표적. 그리고 친히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더라. 그 능력이 이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적은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 기적, 표적, 능력.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적 행하셨다를 단순하게 껍데기만 갖고 잘못 이야기하면은 샤머니즘과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적을 행했던, 예수 믿고 신자 아닌 이적을 행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거하고 별다른 거 없어요. 불신자들과 악령에 들린 사람도 병도 고칩니다.
강령에 들려 있어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고 바른 신학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배운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잘못하면 듣는 사람은 더 눈처럼 커져서 나중에 가면 완전히 잘못된 거로 바뀌어져요. 어떤 사람이 그래 차 사고가 나서 차가 부딪혔는데 그 다음 보는 사람은 아이고 그 사람들 차가 막 박살이 나서 다 깨졌다. 그 다음 사람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 안에 있던 사람이 완전히 막 죽은 상태다. 니 봤느냐고 안 봤다고. 그저 들었다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들었다고 하더라. 이때부터 하더라. 다른 쉽게 말하면 카더라 방송이 계속 확대돼서 늦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뀌어집니다. 거짓이요, 거짓.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같은 경우에 그 밑에 있었던 히틀러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 거짓말로 통치를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살해가 죽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그 책임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칼 베커라는 역사학자는 역사란 무엇인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다이로그. 그래서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절대로 세상에 살아남지 않습니다. 긴 문화권 속에서 보면은 역사를 잃어버리거나 역사를 짓밟아버리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 결국은 악한 사람으로 어둠의 세력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역사 속을 통해서 바로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 했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창피하게도 이스라엘은 절대로 못 받아들일 내용인데 폭격을 맞아가지고 전차가 완전히 불타가지고 바퀴만 남아있고 창피하게 거지없는, 저는 이스라엘 연구도 많이 했고 이스라엘 과거와 현재와의 연구도 했고 수없이 이스라엘 갔다 왔습니다. 제가 함께 있는 게리 코헨 박사가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코헨이라는 말의 뜻이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프리스트. 예. 거기 가보니까요. 왜 이걸 이 더러운 걸 그대로 이것 좀 깨지고 창피한 걸 오고 오는 세대에 대화하기 위하여. 이걸 보고 잠시나마 실패하고 실수했던 것들 용서는 하지만은 잊지 않는다. 예. 로스앤젤레스의 국립대학 중에 하나가 UCLA가 있습니다. 미국 초기에 왔을 때 제가 잠깐 다녔던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앞에 가면은 건물이 찬란하지는 않지만 역사의 의미가 있는 그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가면은 쓰나는 영어가 미국식 발음은 톨러런스, 그저 영국식 발음은 톨러런스라고 하는 관용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면 이스라엘 2차 대전 이스라엘의 역사 박물관이 그 안에 다 갖다 놨습니다. 있어요. 그 톨러런스, 관용, 예, 그 내용이 안에 들어가면 뭐냐?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는다. 히틀러 수백만 명을 다 가스실에 넣어서 죽였고 빨가벗겨 가지고 그대로 다 가스실에 넣어가 죽고 불태웠던 그 히틀러. 거기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도, 그리고 우리가 36년 동안에 넘청스럽게 고통을 치루었던 일본도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고통을 주었잖아요. 오래됐습니다마는 한국의 가수 중에 나훈아라고 있어요. 이 나훈아가 일본에 가서 그 어느 땅인데 일본에 가서 이때의 한국과 일본 사이는 독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 전체에 자기의 불렀던 노래들을 불렀는데 마지막 끝날 때 무슨 노래를 불렀는가? 제가 들었던 것을 직접 한번 역사 속에 그걸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찾아가지고 마지막에 다 모두가 막 일본 사람 그 제일 교포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즐겁게 노래 부르자고 시작이 뭐냐 쾌지나 칭칭 나네를 불러요. 보니까 세상에 무슨 저기 세계에서 유명한 미국에 왔을 때는 잠시 이동하는데도 저기 헬리콥터를 타야 내가 가겠다고 했던 그분인데 거기서 춤을 추면서 막 부르는데 쾌지나 칭칭 나네 전부 다 쾌지나 칭칭 나네 하되 한참 가다가 이왕이 할까 좀 크게 부르자고 그래 큰 소리 전부 다 쾌지나 칭칭 나네 하는데 한참 쾌지나 칭칭 하는데 올라가다가 저 울릉도는 우리 땅 할길래 쾌지나 칭칭 나네 일본에서는 그 다음 단어 들어가면 안 돼요. 독도도 우리 땅 하니까 전부 다 쾌지나 칭칭 한국말 몰랐던 일본 사람도 전부 다 쾌지나 칭칭 불러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박수를 막 쳤습니다. 그 일본의 그 나라에 갔어도 그래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저렇게 목숨을 걸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가수라고 보는 게 아니라 철학자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철학이 있는 기독교에서는 신철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적인, 신학적인 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적은 크게 1차적 의미가 있고 2차적인 이 의미가 있고 이적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 기적, 표적, 능력. 이렇게 이적 안에도 이와 같은 것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가 정리를 해서 지금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어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해야 자칫하면 이것이 샤머니즘적인 해석이나 샤머니즘적인 기독교로 만들어서 기독교도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경험의 종교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한국 한기총 초대 회장이 저희 가정에 있습니다. 저에게 세상 떠나기 전에도 저한테 여러 가지 많은 신앙적인 것과 신학적인 것을 남겨주었습니다만 이 말이 기억이 자꾸 납니다. 물론 이분도 한국에서 신학 예전에 평양 신학을 했고 한국에서 신학을 했고 일본의 동경신학대학원 공부를 했고 목회도 크게 목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보고 강 목사 목회자도 신앙의 경험과 신앙의 체험이 참 중요하다고. 신앙의 체험. 한기총 초대 회장을 하셨는데도 기도를 그렇게 이것저것 뭐 회장도 많이 하시고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 다니시는데도 저는 그것만 봤지 뒷면을 못 봤는데 목회 마지막 쯤 됐을 때에 미국에 여러 차례 오셔서 우리 교회와 미국 교회 집회도 하고
그때에 함께 하면서 제게 해줬던 말, 지금 이제 제가 뭐 나이 들은 거 아닙니다만 이제 거의 목회도 어느 정도 마감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래요. 강 목사, 예. 목회자는 이 5가지를 잘 갖춰야 된다고. 이게 뭡니까? 첫 번째가 설교 준비를 평생을 해야 된다고. 설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방도, 물론 한국 입장에서 하셨겠죠. 신방도, 미국은 좀 다릅니다만 신방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거. 신방. 그 다음에 기도가 엄청스럽게 중요하다고. 아니, 저만 하더라도 신학서적 한 주에 평균 2권을 읽습니다. 물론 성경도 한국 성경, 영어 성경, 그 중에도 원어 성경을 많이 봅니다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뭐 목사가 내가 변화되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그게 또 그렇게 중요하냐고. 기도를. 그래서 미국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도 호텔과 이런 데에 가서 가보니까요, 그 밤에 땀을 흘리시고 난 뒤에도 한 11시 정도 돼가지고 호텔에 들어오셔서 그 새벽까지, 새벽 기도 인도하기 전에 긴 시간들을 저는 과거에 못 봤던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 기도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중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에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이, 요즘 선데이 스쿨이죠, 동화를 갖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저는 평생에 제 목회와 신학과, 세계 선교와, 그리고 부족하지만 사람들 기독교 지도자로 섬기는데 기본이 되고 있는 바탕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 들었는 이야기니까요. 주일학교 그 1학년 때 가봐야 요즘 한 6살 정도 넘었을 때 아니겠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때 한국에 있을 때에 들었던, 지금부터 거의 한 65여 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요즘 표현하면 제 마음에, 영성에 피일이 꼽혔던 거예요. 그 후에 길을 걸어가나 전 세계에 저 중국 땅 산속에 선교차 가서 걸어갈 때에도 하늘을 보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ask, seek, knock. 그 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또 다른 대학원에서 또 공부를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신학대학을 입학해서 한 18년간 땀 흘리며 애쓰며 힘들게 공부할 때에도 여기에 대한 문제 해답을 얻어보려고,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었던 우리 선생님의 선데이 스쿨 티처가 해줬던 그 동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나중에 봤더니요, 원어가 이 구하고 찾고 문을 여기 두드리는 요 내용이 원어가 계단이 있다면 한 계단씩 올라가고 있는 원어가 점층적, 프로그레시브, 점층적 기도이더라고요. 점층적. 근데 이 에스크, 영어로 에스크, 시크, 나크의 첫째 스펠링을 빼면 또 에스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단계 올라가는 기도를 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보니까 또 에스크예요. 스펠링 첫째만 빼면 에스크. 또 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쉽게 설명하면 구하는 거는 네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한 것, 지금 your need. 이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들의 필요, need, 이것을 첫 단계는 쉽게 표현하면 꿇어 엎드리라는 뜻입니다. 구하라. 무조건 네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에스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크. 아이고 내가 뛰다니다가 내 할 거 해보고 그래 나도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no,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여기에 말하고 있는 점층적 3단계의 기도는 무조건 네가 무슨 원하는 거 있거든, 가슴 속에 부글부글 끓 거 있는 것이 있거든, 뭐 찾고자 하는 거 있거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 하면은 먼저 모든 일에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면 뭐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이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먼저 꿇어 엎드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성공한 것이든 실패한 것이든 주님 앞에 내놓으라. 그게 구하라. 원어입니다. 첫 단계예요.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 단계예요. 찾으라. seek. 찾으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찾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일어났어. 쉽게 설명합니다.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앉아만 있지 말라는 거. 뭐 걸을 수 없다면 평생 앉아서 기도하면 되겠죠. 그러나 작든 크든 간에 찾으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걸어가는 겁니다. 점층적 기도를 주님은 하라고 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기도 전체의 3단계예요. 그러니까 찾았어. 기도가 난 뒤에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도 기도예요. 기도라니까 눈 감고 입으로만 이렇게 그 기도가 아니에요. 찾아가는 것, 이게 나의 전 인격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가 해답이다.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소리내가 따라하세요. 기도가 해답이다. 일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다. 걸어가 사람도 만나고 내가 가야 될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도 가보고 어렵고 힘든 곳이 있다면 그곳에도 가야 된다면은 찾아라 말은 일어나, seek. 걸어가는 것이 2단계입니다. 한 계단 올라간 거예요. 그럼 기도 다 한 거 아니에요. 3단계가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knock. K-N-O-C-K. knock. 이렇게. 문을 두드리란 말은 무엇인가? 쉽게 원어를 설명하면 이제부터 헌신하고, 이제는 너의 삶을 여기다가 전폭적으로 이 문제에 너가, 왜?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테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여기에는 주님이 이제부터 너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는 너가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고 너도 그러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또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 부엌에서 헌신하시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 이것이 전부 다 기도예요. 나크예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 내용, 나크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같이 뒤편에서 따라가면서 주님의 이적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내 삶으로 표현함으로 내 삶의 이적이, 다른 말로 기적, 표적, 능력이 여러분 개개인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힘들어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3층, 그래서 원어를 설명할 때는 이것을 점진적으로 할 때 층이 올라가는 거, 점층적 기도를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점층적으로. 왜? 지금부터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경험해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한번 쫙 잡고, 이 구차문의 비밀을 우리 모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비우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능력은요, 역사는요, 기적은요, 표적은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은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한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면 이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전하면서 무척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뭐 성경, 원어, 그다음 신학 서적, 거기에 관련된 책들, 학문적으로 뭐 목회자요, 교수요, 뭐 지도자요, 그리고 총장이요, 이런 길만 걸었지 예수님의 이적을 가르치기만 했지 내가 여기에 대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물론 여러 가지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예수님이 오셔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뒤편에서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이적을 이제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나도 부족하나마 주님이 맡겨주시면 어떤 주님의 사역에 나도 협력할 수 있는, 나를 바칠 수 있는 그 길을 찾기 위해 구차문의 이 비밀을 하나두나 이렇게 열어서 우리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많은 교단, 많은 목회자, 신학생들, 또 교수님들, 훌륭하신 지도자들, 부족하나마 하나님께서 일찍이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섬기는 가운데서 제가 잊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도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 기적의 역사를 아주 많이 배우려고 애쓰면서, 다른 거 이분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성경 해석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저는 그분들을 통하여
많이 배웠습니다. 미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또 한국에서까지 유학을 와서 제가 가르치면서 제가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참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들을 보니까요. 첫째는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절대적 믿음. 저는 성경 말씀이 해석되고 원어적으로 이거 뭐 되지면서 더욱더 마음에 신뢰가 가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용이 먼저 둘째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보면은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알지 못하리라.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대적 믿음, 절대 믿음. 그 다음에 절대 순종이에요. 보니까 절대 순종하는 거. 그저 그렇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말씀이 오라면 오기 싫어도 오는 거예요. 미국에도 많은 사람들을 제가 섬겼습니다만 그중에 이미 목사님들 중에는 은퇴를 하시고 저 워싱턴 시티에도 저 옛날 카나다에도 목회하고 LA도 목회했던 그런 목사님들 살아가는 삶을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헌신하는 거예요.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번에 예수님의 이적을 이제부터 걸어가신 길을 함께 뒤에 따라가면서 제 자신도 회개하고 지나갔던 날을 후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가하는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해석을 원어를 제대로 하면서 이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고 망원경으로도 보고 현미경으로도 보고 갔지만은 그리고 부족하나마 하나님 주신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의 바탕 위에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Who are you? 제보가 하는 말이에요. 너는 누구냐고 하는 거. 너는 왜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이 가르쳐서 나간 세상의 제자들마저도 한 3천여 명 가까이를 세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한국 사람 아니고 해외에 많은 사람들을 했는데요. 그런데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그리고 What are you doing now? 지금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이번에 예수님의 이적 지금부터 이제 첫 문을 구차문의 비밀을 열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기로 또 약속하고 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점층적 기도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이적에 우리 다 같이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에 대한 또 주기도문을 다 마감을 한 후 이제 오늘 주일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이적을 구체적으로 기적, 표적, 능력을 하나 두 개 성경 본문을 토대로 찾아가며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가장 암흑이 가득 차 있는, 어둠이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주님이여,
우리에게도 이제 각자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예수님의 이적을 문을 하나하나 열며 뒤에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기독교 지도자들과 특별히 3세기에서 복음을 전하며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의 이적 한 걸음 두 걸음 뒤에 따라갑니다. 가면서 너무 감사하니까 토달라바, 계속해서 인사했던 토달라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토달라바.